가이사라에 있죠. 가이사라는 예루살렘과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고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려면 가이사라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라는 이제 그렇게 지리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당시 이제 이 유대,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거든요. 식민지였었죠.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이 이제 그 이스라엘 지역을 두 가지로 다스렸는데, 하나는 총독이 직접 다스린 지역이 있어요. 총독이 직접 와서 다스린, 예루살렘 같은 것은 총독이 직접 와서 다스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때 총독이 와갖고 다스렸잖아요. 조선 총독이 와갖고. 그리고 이제 분봉왕이 다스리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분봉왕은 이제 갈릴리 쪽이라든지 이런 곳이 어떤 특정한 지역들은 로마 제국이 이제 자기들한테 소위 잘 보인 사람들한테 땅을 잘라서 준 거예요. 주고 여기를 네가 다스리면서 세금 잘 걷어서 우리한테 잘 내라. 그리고 네가 여기서 그냥 왕로로 태라. 그런 정도의 이 지역을 잘 다스려서 말썽 없게 하고, 그리고 세금 잘 걷어서 우리한테 잘 바쳐라. 그러면 그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것도 평생은 아니고요. 그냥 계속 잘 보이는 한에서는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헤롯도 분봉왕이었습니다. 헤롯이 분봉왕의 그런 의미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워낙 유능하니까 그 사람은 세습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자기 권한을 아들들에게, 손자까지도 이렇게 세습시켰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헤롯이. 우리 믿음에서는 보면은 이제 못됐다, 아주 악하다, 이제 이렇게 되고요. 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은 좋게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 자신을 어떤 사람이 말하든 그분 참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안 좋다, 무능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우리가 전지적 시점을 가질 수고,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전지적 시점은 아주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것을 의미하는데요. 인간이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전지하는 것은 저 위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관점에서 평가인데, 사람은 그런 자리에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느 특정한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지를 않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것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새처럼 하늘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그렇게 되어 있지를 못하죠. 그래서 가이사라가 이제 그런 곳이었고요.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호송을 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두었다가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고, 자꾸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이 천부장이 총독한테도 이제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 당시 총독이 벨릭스였는데, 이 벨릭스 총독에게 이제 바울을 이제 인계한 거지. 내가
시민권자인데 그 사람이 이제 위험에 처해 있어서 내가 잘 이 사람을 구해서 당신에게 보냅니다. 또 보낼 때도 보병 200명, 기병 70명, 또 창병 200명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보냈죠. 그래서 이제 벨릭스가 이 바울을 이제 받아서 총독도 이제 또 이 지역을 잘 다스려야 되니까 이제 재판을 했죠. 로마는 법으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이고 군대와 법 이게 이제 로마가 유지될 수 있는 힘이었는데 법이 발달한 것이 또 로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이 이제 이 바울을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데 이제 재판은 원고와 피고가 있는 게 재판이잖아요. 원고, 피고, 재판장 이 세 역할이 있는 것이 재판입니다. 원고는 이제 고소하는 사람이 원고고요. 피고는 고소를 당한 사람이 피고고 재판장은 그 둘의 말을 듣고 누구 말이 옳은지 판단하는 사람이 재판장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사는 삶에서 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누가 누구를 자꾸 고소하잖아요. 저 사람 어떻다고 자꾸 고소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나는 아니다, 그거 아니다 라고 이제 자기를 변론하고 고소를 당한 사람은 내가 그렇지 않다 또 시인하는 것도 있고 또 그거를 듣고 어떤 사람은 판단을 하죠. 누구 말이 옳은가 이게 항상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내가 없는 곳에서 나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있는 데서는 재판 안 하거든요.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변호인이 그래서 필요하죠. 나는 없지만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 일방적인 말만 나오니까 내가 없더라도 그 자리에서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결과죠. 그분 그런 사람 아니다. 그렇지 않다. 라고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리고 내가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고소를 한다. 그러면 그 고소가 합당하냐 바르냐 이것도 이제 늘 문제죠. 그래서 잘못하면 무고라 그러잖아요. 합당하지 않은 고소를 했다. 거짓 고소를 했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재판장도 이제 또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옳게 재판해야 되잖아요. 옳고 그름을 바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잘못 판단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있죠. 성경은 그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시죠. 고소하는 자의 역할은 마귀가 합니다. 마귀가 늘 고소하죠. 하나님한테 욕도 들여다가 고소하고 사람들을 자꾸 고소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피고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 자신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고소를 당하는 자의 입장이죠.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변호사의 역할을 하시죠. 이 사람이 그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변호입니다. 잘못이 없지는 않잖아요. 그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일에 대해서 저에게 회개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24장 1절에 닷새 후에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하니라. 고소자 원고가 와서 이제 고소를 하죠. 피고는 바울이고 재판장은 총독이고 그런 식으로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고발하잖아요. 뭣도 잘못했고 뭣도 잘못했고 뭣도 잘못했고 이제 이게 이제 고발자의 역할이잖아요.
더둘로가 어떻게 고발했냐면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게 이 말이 좀 어떤 사람들의 말하고 비슷하냐면 친일파들의 말하고 비슷하대요. 친일파들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친일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일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잘 근대화시켜줬다는 거예요. 이 일제가 철도도 놔주고 일제가 와서 공장도 세워주고 일제가 와서 노예제도도 없게 되었고 일제가 와갖고 우리나라가 여러모로 근대화가 되었다.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오늘날 친일파들이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에 감사해야 된다. 왜 엉뚱한 소리 하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식민지 지배가 있었던 나라에서 어디에나 생겨나는 그런 말. 이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던 때거든요. 근데 로마가 와갖고 우리 이스라엘이 여러모로 발전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부분이죠. 역사가 참 비슷하게 돌고 돕니다. 우리의 삶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요. 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이 한 말처럼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사다리를 놓고 담에다가 걸쳐놓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갔다. 근데 남겨놓은 게 사다리를 남겨놓고 갔다. 그러니까 사다리가 얼마나 좋으냐. 사다리가 이게 참 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한테 감사해야 된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철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일제가 우리나라의 식량을 다 약탈하게 수탈해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 철도 여행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벨릭스,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가 이 이스라엘에게 지배하면서 여러모로 잘해줘서 참 감사하다. 이건 정말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인데, 이 소리가 이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의 친일파들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든 인간에 속해 있는 그런 악이죠. 악입니다.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다 알면서도 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면은 일제가 잘해준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면도 있죠. 로마 제국이 이 이스라엘 그 당시 유대에 잘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도로를 잘 만들어줬다거나, 아니면 로마 병사들이 있어서 도둑들이 없어졌다거나 그런 것들은 잘 된 거잖아요. 근데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잘해준 목적이 뭐냐? 정말 유대인들을 위해서 잘해준 거냐? 정말 일제가 와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이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잘해줄 때가 있잖아요. 잘해주는 목적이 뭐냐? 그 사람이 정말 좋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잘해주냐? 아니,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주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잘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선한 것이 아닙니다. 악한 것이죠. 돼지에게 먹이를 주고 돼지를 잡아먹잖아요. 돼지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잘해주는 그 돼지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언젠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그와 같은, 그거는 선한 것은 아니죠. 그냥 자연에서 있을 수는 있는 일이지만 선한 일은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잘해줄 때 조건 없이 잘해줘야 되는 거죠. 물론 조건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도 값없이 해야 될 일로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이게 어떤 계산을 해갖고서는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더 교묘한 악을 만들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것은 옳지 않은 삶입니다. 더둘로가 지금 그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결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요 말들이 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전형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말의 형태이고 그런 의도들이죠.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이제 재판장에게 아첨의 말을 필요한 말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억울한 말을 듣더라도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가 한 일이 얼마나 고귀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았어도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참 사실은 아닌데 또 유대인들이 보기엔 그렇게 보였죠.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칭찬만 들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고요. 오히려 믿음 생활을 옳게 하려면 많은 오해나 환난이나 핍박이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천국이라는 그런 일은 없을 터인데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곡되어 있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소리만 듣는다 그러면 아주 교묘하게 살았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여기서는 바울이 정말 그렇게 헌신적으로 1차, 2차, 3차 전도 여정을 하고 살아왔는데, 그 바울을 향해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고 아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고 성전을 더럽힌 자다, 이런 말을 듣죠. 그러나 바울도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가 좀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중에 이런저런 소리가 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혀 잘못한 것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혹시 책망을 듣고 비난을 받더라도 나만 그런 거 아니다. 바울도 이런 소리를 들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걸 우리가 비교의 대상도 아니고. 그래서 이 더둘로가 바울을 그렇게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다라고 이제 고소를 하면서, 당신이 그를 친히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변호사 식으로 그렇게 이제 고소를 했죠.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제 고소자가 더둘로 한 사람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더 거기에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더둘로의 말이 고소하는 그 말이 옳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고소자의 말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의 말이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내일 말씀드릴 10절서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자기를 변호했나 하는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이것도 잘 들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렇게 나를 고소하는데, 저렇게 나를 고소하는데 내가 어떻게 변명을 해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들려주시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날까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믿음의 숙제잖아요. 또 그 일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제게 허락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때로는 오해도 있고 또 저희들이 때로는 잘못 판단할 때도 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희들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또 끝내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저희 자신과 주변을 둘러보게 하시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은 9월의 첫날이고 또 하나는 성찬의 귀한 일식으로 저희를 불러주시오니 하나님 주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의 거룩한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하는 하나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